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0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질문할 때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 좋습니다. 질문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렇게 사도신경에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러한 말이 왜 여기에 덧붙여져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늘에 오르셨다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말에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을 여기 특별히 이제 덧붙여서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이 이렇게 따로 덧붙여져야 할 이유가 있느냐? 뭐 그런 거죠. 이유가 있느냐? 답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답은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으며 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를 덧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럼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가 할 때 그게 오늘 이제 답의 내용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거기는 어딜까요? 네, 하나님 우편이죠. 그죠?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자신을 뭐로 나타내려고요?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거 알게 하시려고 뭐를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다. 이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라는 거죠? 머리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계속 보면은 성부께서, 이 성부는 하나님이죠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는 그리스도죠,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뭘 알게 하시려고요? 다스리신다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신다.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라. 이 사실을 알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가?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네, 말씀으로 알죠. 네, 이제 뭐 그 정도는 그 질문도 아니죠, 그죠? 그 정도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사실인가? 그걸 어디에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제나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거기에 보면 분명히 어떻게 돼 있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이라는 건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어디 앉게 하셨어요?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거기 에베소서 1장 20절에 가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그냥 어디 떠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엄의 우편.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얘기하죠. 그죠? 그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랬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뭘 봐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가운데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이번엔 여기는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만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일어서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뭘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대하여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고 교육상 그 자녀를 그냥 두고 있지만 그 어린 자녀가 어떻게 걸어다니고 어떤 걸 만지고 하는 걸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조급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아이가 뭐 걸려서 잠깐 넘어지려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 그죠?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벌떡 일어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스데반이 누굴 봤어요? 순교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게 뭔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하나님이 여기 앉으시고 그 옆에 또 자리 하나를 놓고 또 앉으시고 또 혹시 이쪽에는 뭐 성령님이 또 모자 하나 놓고 앉으시고 그래서 삼총사가 이렇게 앉아 계신가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 하는 거에 이게 무슨 뜻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는가 할 때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우편이 뭐예요? 우리가 손도 뭐가 있죠? 오른손, 왼손.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어느 손을 주로 사용합니까? 오른손, 거의 왼손잡이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오른손을 쓰죠. 그래서 오른손에 이제 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기에도 오른손으로 뭐 공을 던져야 멀리 가지 왼손으로 던지면 잘 안 가잖아요. 그죠? 오른발 얘기로. 그래서 오른편에
편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셨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데, 영이신데, 어디다가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인가? 여기가 왼쪽인가? 어디에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그는 모두 없는 자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이쪽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우리가 보통 오른손 하면 힘을 강조하잖아요. 능력.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하실 때 특별히 뭐를 사용해서 붙들어 주시고 뭐를 사용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요?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적을 물리치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왜냐하면 오른손이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보듬어 주셔요? 왼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 왼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종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과 종기가 무한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능력과 위엄과 종기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 계신다. 그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령수가 흘러내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아니라 보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보좌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죠. 하나님 하늘에 이렇게 보좌가 있고 막 그 옆에는 찬란한 빛이 있고 보좌가 3개 있고 그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앉아 계시고 이런 우리가 왕관 쓰고 그죠? 그것도 왕관 딱 쓰고 이런 우리가 그림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좌는 몇 개라고요? 하늘에 보좌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죠. 누가 앉아 계세요? 성령님이 거기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누구를 실제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만나 뵙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존재가 있질 않아요. 형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 존재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누굴 뵙는가? 그 보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아, 하고 이게 막 금으로 둘르신 뭐 막 그 보좌에다가 이렇게 탁 하고 무슨 대통령처럼 왕처럼 앉아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권. 보좌. 왕의 보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 이 모든 우주에 통치권이 있다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누구를 통해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존귀와 그 어떤 사랑의 그런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하나님과 동등한 위엄, 하나님과 동등한 존귀를 가지신 분으로 천국에 앉아 계시다.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것을 이런 개념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앉아 계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 옆에서 재롱을 떨고 계신가,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마냥 그 재림의 날을 그냥 기다리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거는 현재형인데 예수님께서는 현재에도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를 통치한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앉아 계시다고 표현되었다고 해서 그저 이렇게 넉넉고 어느 때를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치하고 이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마치 롯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므로 성도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도 언제 예배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배.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제일 중요하지. 어느 예배? 아무 예배나 약간 부족합니다. 네. 물론 다 중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사실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이다. 항상 이 자세로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소홀할 수 있을까요? 한 말씀이라도 놓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하는가? 예배 오늘 못 드리면 내일도 드리면 되지. 다음 주일날 드리면 되지. 그 생각으로 우리가 날마다 속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는 지금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다음 주는 어때요? 다음 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서 뵐 그 가장 복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이 순간, 이것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거나 무의미한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죠. 자, 지금도 이 순간에도 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통치를 받는다는 걸 믿는다고요.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는다면 우리가 이 현재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언제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지금 내가 마음을 다 안 들이면 다시는 마음을 다 드릴 시간이 없다는 그런 생각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중에 언제가 제일 중요한 때예요?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지금 김정자 집사님 지금이죠. 저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 말씀 하실 때 가장 복된 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또 지금 뭐예요? 가장 복된 시간을 계속 우리는 살고. 여기서 말 성도는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현재가.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재. 그래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살고, 이것을 모르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에 빠지느냐? 그릇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종말을 잘 맞이하려면 뭐 어디를 가야 돼? 뭐 어디 들어가서 누구한테 뭐 안수를 받아야 돼? 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뭐는 하나 짓고 가야 돼?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이단들이 늘 유혹하는 게 뭐예요? 어떤 미끼를 던져서, 그죠? 종말을 위해선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상한 것들 다 걸고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들을 만들어서 그 종말론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뭐예요?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깨어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 준비가 뭐냐?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세 준비를 특별히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보통 기도하시는 거 좋은데, 대부분 산에 들어가서 아주 40일 금식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않고 막 밀어둬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더 좋을 때가 올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 같으면 이때야. 그러면서 산에 들어가서 한 40일 실제로 하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하여튼 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40일 기도했다는 것 가지고 떳떳하게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 한 것처럼, 실제로는 여전히 뭐예요? 변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세상 따라가고 사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아무것도 삶에서 변한 것이 없고 지금 현재에 변하는 삶이 있지도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릇된 종말론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면은 뭔가 뿌듯하잖아요. 안 한 것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좀 하면은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그죠? 뭘 봉사라도 하면 좀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뿌듯해지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갖고 있게 되냐면은 뭔가를 내가 하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특별한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잖아요? 신앙이 좋아지는 건요, 단 이거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 도망가는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구나. 그거는 하나님께 있구나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도 혹시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 구원받을, 나에게 사랑받을 요건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 말이죠. 이게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게 없다는 걸 아는 게. 내게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는 게 아니라 내게 없다. 예전에는 이것도 있는 줄 알았고 이것도 있는 줄 알았고 이것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점점점 알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지 모르지. 저는 이거를 신앙이 깊어진다 그래요. 이걸 신앙이 깊어진다.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 지금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머리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분명히 하셨죠?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성부께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스리시는 목적이 여기 보니까요 놀랍죠?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림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누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통해서 누가 충만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대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가면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 그죠?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답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빛이 빛답지 못하고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암울해지는 거죠. 암울해지는 겁니다. 빛이 없는 세상, 소금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위도하고 있죠. 너희들 빛이 뭔 줄 알지?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봐라. 소금이 뭔 줄 알지? 소금 없는 세상을 생각해 봐라. 옛날엔 소금은 지금 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소금은 봉급이었어요. 군사들 봉급으로 주는 게 소금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소금 뿌려서 고기 먹는 거는요 아주 사치예요. 사치. 얼마나 맛있는지. 늘 밍밍한 그 고기 먹다가 소금을 뿌려서 고기를 먹으면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소금 맛이죠. 예. 그렇게 귀한 게 소금이요. 근데 그럼 그 시대에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빛이 없으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냐. 너희들 소금이 없으면 얼마나 삶이 각박하겠느냐. 그죠? 근데 누가 소금이에요? 누가 빛이에요? 성도가. 오늘날은 교회가. 놀랍지 않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암울함을 벗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지 몰라요. 우리가 그 정도라고요? 예, 그 정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소돔을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왜 미루셨어요? 누구 기다리시냐고 미루셨어요? 롯 나오라고 계속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어때요? 좀 어깨가 좀 올라갑니까? 그러다가 교만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돼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그 충만함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비치는 우리의 빛과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고 교회를 위하여 다스린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니, 그죠?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설령 가끔 넘어져도 넉넉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만물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구나. 지금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있구나. 가장 복된 시간을 우리가 지금도 맞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서 이 복된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